12절에서 2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대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에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의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이 얘기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예, 귀한 새벽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거룩하고 진실하게 대하는 관계가 되십시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거룩하고 진실하게 대하는 관계가 되십시오. 예.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와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 나는 또 이렇게 했다. 예,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족 간의 좋은 관계,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성도와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죠, 관계.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다. 그래서 무슨 관계가 있다 하겠죠?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 사람과의 대인 관계, 또 물질 관계, 그 다음에 마귀와의 대적 관계. 그래서 이 관계를 잘 맺어야 신앙도 좋고 믿음도 생활도 잘하고 또 행복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누구와의 특별히 관계입니까? 성도와의 관계예요.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관계를 잘 맺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복된 믿음의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사역을 할 때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대하였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서로 그렇게 대하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 관계, 사람과의 대적 관계에 있다. 사람과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맺을 때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서로 노력해야 된다. 어떻게 할 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지 묵상해 보자. 예, 여러분 관계는 서로 노력해야지 한쪽만 노력해가지고는 부모가 아닌 이상은 부모도 그렇죠. 예? 그래서 서로 노력해야 된다. 서로.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성도가 서로 간에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다 관계가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이 그렇게 100점짜리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다 없어요. 그러나 어떤 기준 이상은 그렇게 해줘야 그런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된다고. 그래서 관계를 실컷 잘 맺고 있다가도 그 다음에 관계가 또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는 지나간 건 다 소용이 없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과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지나간 것은 물론 이제 좋은 관계 맺었으면 괜찮지만 아무 관계도 또 다시 안 맺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서로 처음부터 또 맺어야 돼요.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가 서로 노력하는 그런 귀한 관계 되시기 간절히 권합니다. 자, 먼저 12절 말씀 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과 육체의 지혜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예, 여러분 세상에서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특별한 관계. 그냥 보통 관계가 아니고. 우리 여러분 얼마나 많이 스쳐 지나갑니까? 그죠? 하루에도 아마 수십 명에서 많이 다니시는 분은 수백 명까지도 아마 만날 거예요. 근데 별로 다시 만날지도 않을 거니까 알지도 못하고 모르는 사람들과 이렇게 우리가 많이 만나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세상에서 무슨 관계? 특별히 넣어야 돼요. 무슨 관계가 특별한 관계일까요? 가족 관계가 특별한 관계입니다. 가족 관계가. 물론 지나가는 것도 우연히 없겠지만은 가족 관계만큼 특별한 관계가 어디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좋든 싫든 간에 계속 같이 가야 되는 거, 그것도 특별한 관계. 그 다음에 특별한 관계가 뭘까요? 교회에서 성도와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영적인 가족으로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직장 관계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또 개입하시는 거예요. 더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가족 관계는 특별하구나. 그 다음에 성도와의 관계는 특별하구나. 그럼 특별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력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가만히 네가 알아서 어떻게 한번 해줘봐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특히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꼭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있고 목사님만 해주고 목사님 또 가만히 있고 성도만 해주고 이것도 안 되고 남편만 아내만 부모만 자녀만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엄청난 노력을 서로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관계가 계속 유지돼요. 자, 그래서 특별히 너희에게, 그러면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대하신대요? 거룩함과 진실함. 이 거룩함이라는 건 뭐냐면은 원어에는 성실함으로 돼 있어요. 성실함. 그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 자기 직분과 신분과 위치에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도들은 저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뭐 부모에게, 또 어쨌든 뭐 형제간에, 친척간에, 또 성도는 성도들끼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실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성실해요. 물론 뭐 오버해서 해도 안 되고 할 수 있는데 안 해주는 것도 안 되고, 이해가시죠? 할 수 있는 만큼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진실하게, 거짓이 없이, 속이지 않고, 또 특히나 또 이 가면 쓰는 거 있잖아요. 가면 쓰는 거짓 있잖아요. 가면.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게 대하는 그런 가면 쓰고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게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만약에 성실함이 없고 진실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신뢰가 안 쌓여요. 신뢰.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믿어지지가 않아. 믿으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진실하게 거짓이 없이 가면 안 쓰고 대하는구나. 그래야 뭐가 쌓여요? 신뢰가 쌓여요. 신뢰. 그래서 가족관계, 교회, 성도, 직장에서의 관계는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돼야 된다. 그게 없으면은 시작해봐야 소용이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오래 못 가죠. 오래 못 가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돼요. 육체의 지혜는 뭡니까? 땅의 지혜, 세상적인 지혜인데 저 사람 통해서 내가 뭘 얻어먹을까? 이용해 먹을까? 유익을 얻을까? 이게 이익관계잖아요. 이익관계, 유익관계로 맺는 것은 우리가 사회에서나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직장생활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성도 간에 가족 간에는 이익관계, 유익관계로 맺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나한테 이익을 주니까 잘해주고 안 해주면 안 돼요. 이건 이제 인간의 가장 기본이긴 하지만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는 가족 관계는 맨 어떻게 보면 손해보죠. 뭐 부모는 자녀한테 여러분 이익이 뭐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뭐 용돈 주니까 무슨 이익이 부모가 자녀한테 다 퍼주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퍼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서로 은혜 받은 거 나눠주고 하는 그런 관계인 것이지 유익관계, 이익관계가 아니다. 만약에 그렇게 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에 보십시오. 이중인격이나 간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간사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가 올 때 뭐라고 얘기냐면 참 저 이 말을 좀 저도 좋아하는 말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의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그 속에 진실하다고 하면 될 텐데 거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사한 것이 없다. 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간사함이 없다. 그래서 이익으로, 유익으로 나한테 어떻게 막, 뭐 그렇게만, 그렇게 머리 굴려서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구냐면은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이 형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 팥죽 갖다가 속여먹고, 아버지 장자권 할 때 속여먹고, 삼촌 집 가서, 물론 하나님이 재산 또 뺏어 주신 것도 있지만은, 삼촌 또 속여먹고, 맨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그렇게 맺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그러니까 나중에 다 그대로 당하잖아요. 자녀들이 또 그걸 아버지한테 배워가지고 막 자녀 문제가 얼마나 많이 발생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은혜로 이렇게 궁일로 대해야 되지, 이 육체의 지혜로 대하면 안 된다. 안 돼. 언젠가는 그건 알려지게 돼 있거든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렇게 했구나, 잘해줬구나. 그래버리면 이제 확 이제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내가 너희들 어떻게 됐다? 양심으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세상 일반적으로 할 때 도덕, 윤리, 양심, 질서, 뭐 선, 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양심으로 우리가 또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또 관계가 오래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비양심적이고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막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예의 없이 대하고 뭐 어떻게 그 사람하고 계속 오래 가겠어요. 오래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도 어떻게 해? 양심을 따라 내가 했다. 여러분 100%는 없어요, 우리가. 제 얘기 말하는 거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100%는 못하지만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양심을 속이고 돈을 훔치고 예수님한테 거짓말을 하다 어떻게 했어요? 버림받았죠? 그래서 이 양심을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이 없으면 예수 만나기도 어렵고 예수 믿기도 힘들어요. 믿어서도 잘 이게 안 되고. 그래서 사람 그 리더들 뽑을 때도 디모데후서 3장 9절에 어떻게 되라고 합니까?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 버리면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관계가 오래가기가 쉽지가 않죠. 비양심적이고 비인격적이고 도덕 윤리도 안 지키고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그 사람은 오래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다음에 양심적으로 또 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13절은 이제 주의 종이 성도들을 대하고 성도들이 저를 대할 때예요.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예. 사도 바울이 성경 써주고 말씀 전하는 걸 말한 겁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너희가 읽고 있는 거 그 성경이죠. 그 외에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였다. 쓸데없는 말하고 하나님 말 아닌데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뭐 없는 말 지어내고 있는데 안 하고 그랬다 안 그랬다? 안 그랬다. 목회자의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계시의 영, 지혜의 영,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전했다. 그 얘기죠.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페이지 왼쪽에 보면은 말씀을 전하는데 다른 의도로 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사도 바울 그렇게 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사도 바울 우리를 갖다가 못 살게 막 하려고 이렇게 했는가 보다 하면서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가 뭐냐면 예언입니다. 예언. 예언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게 예언인 거예요. 미래를 예언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대부분 아니고. 자, 베드로 후서 읽어보세요.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여러분 직통계시는 없어요. 구약시대나 성경이 없을 때는 직통계시가 있었지만은 신약시대 성경이 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는 예언과 설교가 뭐냐? 성경 말씀을 해석해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설명해주고 그게 설교입니다. 설교. 이해 가시죠? 그 설교 그래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성경 말씀이 깨닫게 되면 그게 설교를 제대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그게 설교한 거야. 그래서 들었는데 목사님 설교가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성경 말씀을 하나도 얘기를 안 한 것 같아. 그러면은 그 설교가 아니고 자기 얘기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설교 듣다가 화가 나는 겁니다. 화가 나. 막 분노가 치밀어올 때로는.
자, 그래서 설교를 할 때, 그래서 바르게 말씀을 설교해주고 설명해주고 할 때 그 말씀을 뭘로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 읽어주고 있는 거 그대로 설명해주고 그나마 조금 설명해주잖아요. 예?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예, 그래서 그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해석해주고 뜻을 알려줬습니다. 깨닫게 해줬어요. 그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뭘로 받았다는 거예요? 예,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아유 오늘 목사님이 나를 오늘 또 찔렀네. 목사님이 나를 또 깠네. 뭐 했네. 이렇게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응? 저도 이거 전할 때 응? 이거 들으면 또 누가 생각하고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향해서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건 설교가 아니고 말 그대로 진짜 그 사람을 때리는 거죠. 그거는. 예? 자, 그래서 오늘날 설교는 뭐다? 성경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한 내용 중에 나와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설교 말씀은 다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다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목사님이 오늘 나들으라고 했다. 맞아요. 나들으라고 한 거예요. 다 들으라고 한 거지. 예? 어떤 건 나한테 해당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이 다 저한테 해당되는 얘기인데.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 그렇게 할 때, 예? 아, 그 관계가, 저하고 관계가 오래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오래 못 가죠. 저는 하나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전해주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래야 주의 종과 저와 성도님들이 관계가 오래 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아니면 저는 어떻게 전하고, 듣는 분은 또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1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예. 고린도 교회하고 사도 바울하고 어떻게 알고 지낸대요?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물론 같이 오래 있을 시간도 없었지만 서로 간에 다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부부간에 다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에? 저는 살수록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인가? 여러분 그런 책 아시죠? 예전에 한참 유행했었어요. 그 책이. 그래가지고 서로 부부간에는 외계인들끼리 만난 거니까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라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 쓴 사람이 이혼했어요. 얼마나 이해가 안 되면 부부간에도 이해가 안 되는데 가족간에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가족간에도 부모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지만 부모와 자녀간에도 서로 안 맞는 자녀들 부모와 자녀가 있어. 그렇게 안 맞아요 서로. 희한하게 맞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안 맞는 부부도 있고 부모와 자녀간에도 형제간에도 그렇게 안 맞아 서로. 이해가 안 되고.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해가 될까 안 될까요? 더 안 되는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그 자체가 여러분 말이 안 되죠. 그러려니 해야지. 자, 보십시오. 이번에 보니까, 주의 종도 성도를 다 알 수 없고, 성도도 주의 종을 다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다 합니까? 자라온 환경도 상황도 다 다르고, 이해력도 또 우리가 부족하고, 성격도 스타일도 생각하는 것도 다 달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방법이 뭐냐? 방법이 뭡니까? 그냥 이해하고 사랑해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으가 뭐예요? 받아라가. 예, 받아들인다는 것도 있고 어디서 물건을 이렇게 던지면은 내가 어떻게 된 겁니까?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 투수가 공을 딱 던지면 누가 잘 받아야 돼요? 포수가. 투수가 아무리 공 다 던져도 소용없어요. 누가 잘 받아야 돼요? 포수가 잘 받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 아라고 얘기하더라도, 뭔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우리를 말하면 뭘로 알아듣습니까?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예? 찰떡같이 얘기했는데 개떡같이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서로 이렇게 받아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일단은 출발이 뭐냐? 우리는 다 죄인이다. 다 단점이 있다. 약점이 있다. 성격, 성품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다. 에? 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서는 그냥 받아줘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서로 간에 어떻게 된대요? 우리는 너희에게 너희는 우리한테 서로 무슨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자랑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얘기는 뭡니까? 같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목사님, 성도님 이렇게 지냈는데 아유 내가 이놈의 교회 와가지고 내가 이거를 당하고 이걸 당하고 이 성도를 만나서 내가 그냥 그러고 막 아이고 내가 뭐 전에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부부간에 만난 것도 그러잖아요. 부부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 남편 이 아내를 만나고 이 자식을 만나고 이 부모를 만나서 형제를 만나고 아마 요셉이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요셉이 형제간에는 그잖아요. 여러분 그런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 자랑하는 관계는 뭡니까? 내가 정말 이 교회 오길 정말 잘했다. 우리 목사님 정말 잘 만났다. 목사님은 성도 잘 만났다. 성도는 성도 간에 서로 잘 만났다.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서로 잘 만났다.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우리 참 잘 만났다. 그렇게 되려면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은 서로 간에 어떻게 된다. 노력을 할 때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면은 그동안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 참 우리 누구 때문에 집사님 권사님 때문에 참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랑이 된다는 겁니다. 자랑이. 그래서 여러분 비번해 보세요. 주의 종과 성도가 서로 도와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받아주는 관계. 주의 종에게 성도가 뭡니까? 면류가 아니고 자랑이라고 했어요. 저의 자랑, 부모가 자랑이 자식이잖아요, 여러분. 맨날 자식 얘기만 일단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우리 예전에. 왜 이렇게 권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 맨날 만나면 손주 얘기, 이렇게 자랑, 근데 이게 자동으로 되더만요. 자동으로 돼. 맨 자녀가 뭐 사줬다, 뭐 해줬다, 저분은 맨날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회자도 성도도 목회자도 서로 간에 어떻게 합니까? 자랑. 응?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얘기할 때마다 항상 자랑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한 빌립보서 읽을까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생각할 때마다 뭐 한대요? 기쁘고 감사해. 근데 생각할 때마다 괘씸해. 기분 나쁘고 막 화가 나.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서로 만나가지고 상승작용하는 게 제일 좋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간에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막 서로 만나서 막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막 인격이 성장하고 막 서로 자랑이 되고 막 이게 제일 좋은 관계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노력을 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자, 15절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로 갔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뭘 받기를 원한대요? 서로 만나서 은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받고 우리 만난 게 은혜이고,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은혜죠. 천국 가고 자녀가 되고 이런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 그래서 비번해 보세요.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섬겨주고 나눠주고 도와주고 뭐 이러면 무슨 관계입니까? 그게 은혜로운 관계지. 서로 보고 싶고 떨어져 있으면 만나고 싶고. 여러분 그런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너희한테 가기를 원한다 했던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 모든 관계가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넘겨보십시오. 서로 관심 가져주고 교제하며 섬기는 관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가족이나 누구 오면은 먼저 손 내밀어서 먼저 오신 분들이 새가족이나 그 다음에 신앙이 어린 분이나 다 그런 보면은 서로 손 내밀고 서로 관심 가져주고 여러분 그래야 은혜로운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내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갔다가 너희들이 나를 좀 도와줘가지고 유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뭐냐면 나 사역 좀 도와달라 그 얘기입니다. 나 선교하는데 좀 도와줘라. 그럼 무슨 관계입니까? 사역을 도와주는 관계.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도와줘야죠. 저도 물론 섬겨주고 도와줘야 되지만 또 교회를 섬겨주고 도와줘야죠. 하나님의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일하는데 뭐 해줍니까? 도와줘야죠. 그런 도움을 주는 서로 관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관계. 그대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할 때 막 뭉쳐서 막 같이 막 열심히 또 일하고 쉴 때는 또 쉬고 또 복음 전할 때도 같이 복음 전하고 전도할 때도 전도하고 섬길 때 섬기고 이런 서로 도와주는 관계. 도와주는 관계. 특히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여러분 그런 관계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17, 18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호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의하면서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예, 내가 이런 선교를 계획하고 너희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계획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했겠느냐? 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계획을 따라 육체의 계획이 아니고 예예하면서 아니라고 하고 이랬다 저랬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뭘 따르는 계획, 관계, 뜻. 우리의 만나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역하는 것이, 서로 도와주는 것이, 서로 섬겨주는 것이 다 어디에 들어있는 거다?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특별한 관계라고 했죠 아까. 특별한 관계는 그래서 특별한 관계. 너희와 나는 특별한 관계다. 서로 섬겨주고 나는 말씀 전해주고 같이 복음 전해주고 우리는 서로 하나님 뜻 안에서 이렇게 세워진 거지. 경솔이다가 육체를 따라서 어떻게 이용해 먹고 교회에서 어떻게 빼먹고 뭐 이런 걸 하려고 만들어진 관계가 아니다.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믿으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것도 교제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뭘 이루기 위해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18절은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것은 진실되고 참되시고 그 뜻이에요.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들한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참되고 진실된 관계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한테 어떻게 하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번에 보세요. 서로가 말할 때 예하고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은 뭐냐면 부정적으로 말하고 험담하고 나쁘게 말하고 욕하고 오만불평하고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그 관계 오래 간다 안 간다? 오래 못 가죠. 맨 뒤에서 험담하고 모함하고 욕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 관계가 오래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처럼 진실된 믿음의 관계 맺으시길 주님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람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 얘기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것처럼 하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뭐만 했다? 아 싫어요, 몰라요, 안 돼요, 못 가요, 안 가요. 이런 말 한 적이 없다.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가 갔다 오라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울 왕이 왕되기 전에 아버지가 암나게 찾아오라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아유 멀어서 어디 있는 줄 알고 찾으러 가요 아버지. 40살 됐는 아들한테 갔다 오라니까 그냥 갔다 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아버지 걱정하잖아요. 거꾸로. 그래서 얘 말할 때 얘 순종하고. 여러분 그래서 순종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부부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윗어른과의 관계,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그게 순종의 관계예요. 하고 아니라고. 근데 아니요라고부터 하고 시작을 해요. 아니요, 못 들라요, 싫어요부터. 그러면 여러분 그 관계가 오래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죠, 여러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먼저 권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예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셨냐면요. 자, 우리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님은 또 어디에 근거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생각을.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다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다 성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리고 말할 때 그 관계가 오래가고 진실된 관계가 되려면은 어디에 근거해서 말해야 된다는 겁니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해야 돼요.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면 돼 안 돼? 물론 자기 생각을 통해서 얘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면 여러분 서로 다른 거예요. 의견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달라가지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에 뭐라고 하라는 겁니까?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이 뭐예요? 믿습니다,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합니다. 이거 뭐 하여튼 엄청난 이런 아멘의 뜻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이 생각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해야 그게 서로 생각이 맞고 뜻이 맞아가지고 오래가요, 그 관계가. 그렇지 않으면 서로 말이 통해 안 통해요? 안 통하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자기 생각 얘기하면 여러분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기준, 가치 판단의 기준, 선악의 기준, 여러분에게 삼으셔서 말씀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21절 읽겠습니다. 오른쪽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 우리의 관계가 어디서 굳건하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예? 그 다음에 진실하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진실하게 서로 대하고, 양심으로 대하고, 은혜로 대하고, 순종하는 관계가 되고, 말씀에서 근거해서 얘기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예수 안에서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할 때 관계가 어떻게 된다? 굳건하게 되는 거지. 그거 안 하면서, 당신만 하라고 하고, 누구만 하라고 하고, 목사님만 하라고 하고, 성도만 하라고 하면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서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서로 노력해, 서로. 좋은 관계 맺으면 서로. 그래야 굳건한 관계, 깨어지지 않는 관계, 오래가는 관계가 된다. 그 다음에 21절,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인치시고 성령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다? 성령 주셨다. 그 말은 뭡니까? 성령 충만해야 그 관계가 오래간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 충만 반대는 뭡니까? 혈기 충만, 육신 충만, 자기 생각 충만. 그러면 뭐 그냥 그 말할 것도 없죠. 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리 친한 사람도 내 친구, 내 생각,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가 하나도 없어요. 네? 안 맞아. 원래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네? 오늘 아까 전했던 그 말씀 그대로 하면 다 맞는 거지. 다 맞는 거지. 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좋은 관계 맺을 줄 믿습니다. 미웠다가도 성령 충만하면 용서해주고, 다 사랑해주고, 좋은 관계가 맺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정말로 가족 간에, 형제 간에, 그 다음에 교회 성도 간에 좋은 관계를 맺으시는 우리 교회성 되시길 주의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